오늘 이 역대상 28절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 왕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요,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왕의 소집을 받고 가면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텍스를 더 많이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시작할 테니까 군사를 모집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왕궁을 건축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일꾼으로 와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희한하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걸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게 될까?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을 하여금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 집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경제도 챙기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성전을 정말 구체적으로 짓게 하시고 성전을 구입하게 하시고 성전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거를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할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꼭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씻으시고 이미 값을 다 치르시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나 걸리는 문제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진짜 몇십만 불, 몇억 되는, 몇억 만불이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에 이건 해결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뭔가 힘이 안 나요. 뭔가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지금 당하는 고통, 이것 때문에 망하면은 생기는 모든 그 망하면서 생겨야 될 모든 그 치료해야 될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여러분은 지금 빚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여기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의 죄 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모든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해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부담, 짐이 없는 그냥 이제 뎨트 지로인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이걸 해결하신 그가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플러스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거와 더해서 더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다시 그 여러분 비어있는 그곳에 채워주셔서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대하실 것이라 반드시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예배, 2부 예배 이후에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아무래도 이것을 먹다 보면 분명히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모든 중직자 대학원 준비했던 것도 오늘 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진짜 같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그 이번 한 해 동안 그 주셨던 참담 응답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참담 응답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면요, 그 소냐 장례식도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웨스턴 뉴욕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또 응답이 그리고 진정한 전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커미트먼트 레터도 이제 나오고 이제 클로징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답을 따라서 같이 가주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같이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를 정말 도우셨던 모든 일들 정말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특별히 건축위원들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빴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될 수 있는 만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들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 그냥 교회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도록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내 삶의 단계를 정말 인도받으시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클루를 주실 것입니다. 뭔가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이름도 같이 새롭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운동의 이 모든 전도운동과 알맞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 좋으실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좋은 이름들도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도약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타이밍하고 맞게 다윗이 오늘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중에서요. 딱 하나 좀 집중할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것을 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뜰을 만들리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 뜰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 뜰이 다윗에게 있는 참된 기발한 성전의 발상이고 그리고 기발한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이 성전의 뜰을 그전에는 뭔가 희미한 개념은 있었지만 성전의 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훈련 중에 말씀을 들어와셨던 거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통해서 그 진짜 여자의 후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방인들이 정말 같이 모일 수 있는 뜰 그리고 어린이들이 같이 모이는 뜰 치유받을 수 있는 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훈련받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이방인들 어린이 그 다음에 모든 치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만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실제로 인도받는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께서 우리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 둘씩 코비드 19 이후로 하나 둘씩 새가족이나 모든 것들 디벨롭 계속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 딱 셋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새가족으로 오셨을 때 나는 어디 가야 되지?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렇게 또 좀 약간 좀 머뭇머뭇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막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이방인인데 어디 가야 될까? 모르는 사실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하다가 응답을 받았던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뜰을 사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진정한 여러 뜰, 다윗의 성전에 있는 여러 뜰은 사실은 다윗의 생각 자체였습니다. 다윗 자체가 사실은 이 여러 뜰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28장 1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그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걸었던 지난 20년 넘게 다윗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십몇 년 넘게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뺏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커넥션 다 뺏겼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한두 사람 만났던 그 용사들, 전쟁하는 사람들 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 만나면서 힘들게 했던 그 현장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중요한 고관들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다윗 때문에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고관들, 정치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들, 누구 때문에 모였죠? 다윗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윗 통해서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제는 성막을 통해 성전을 짓지만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을 통해서 주셨던 여러 뜰을 만들자. 다윗 자체가 사실은 여러 뜰이고 그리고 다윗 통해서 여러 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해되면서도 이해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좀 풀어가겠습니다. 성막, 그 텐트죠. 모세 있을 때 성막에는요, 이방인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텐트 하나만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모세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성막에 보면요, 오직 텐트죠. 텐트고 안에서 그 안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 드립니다. 불 지금 막 피우는 거 보이시죠? 그게 희생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물두멍, 그리고 여기서 또 희생을 씻고, 그래서 죄 씻음 받는 의미, 그리고 모든 저주 씻음,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자체만, 그것도 어린이 빼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부녀자들 빼고, 옛날에 고대 시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고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 텐트 바깥 주위에서 서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응답받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다윗을 지나면서요. 이것이 다윗 시대 때 분들이 했을 것 같은 그 다윗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은 없었고 솔로몬이 그 이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의 그 그림입니다. 솔로몬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여있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옆에 또 벽 옆에 있지요. 그 벽들이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 다음에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됐습니다. 예. 모세 시대 때는요, 이방인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방인 그 뜰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이 성전 본체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 다음에 모든 그 어린이들, 그리고 정말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 정신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응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들 살리는 참된 응답들이, 정말 나도 진짜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응답들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는 장,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장,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다윗은 모자랐습니다. 다윗은요, 그거 정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방인들도 진짜 거할 수 있는 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셔서, 경제를 주셔서, 이런 정말 기도가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시려고 여러분을 안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안 사람들, 우리 가문들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경제, 힘, 지식,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가짜 하나님 찾아가서 그냥 응답 조금씩 받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그럴 만한 영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 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정확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가짜 신들 따져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사실은 가끔씩 영적 지식을 찾으시는 분들,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영적 지식,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한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뭔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안 드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셨던 그 증거들, 함께 역사된 증거들 우리가 설명하지만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해서 이 진짜 확실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뭔가 납득이 될 만큼 확신이 될 만큼 우리가 설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한 이런 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정말 초월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 생각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건지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복음화란 답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진짜 의심이 드는 당신들이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면 현장에 있는 혹시나 진짜 의심이 많은 분이 진짜 만나시면 우리보다 저보다 더 큰 생명과 더 능력을 분명히 받아내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듣고 치유받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플랫폼 아시죠? 플랫폼, 기차를 타면 타기 위해서 있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디디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공항도 플랫폼이죠. 배를 타는 항구도 플랫폼이죠. 그거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과거 상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시간과 공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경제에 우리는 대부분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도약하는, 더 넘어서서 도약하는 플랫폼, 이것이 다윗이 정말 알았던 사실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았던 기도였고 그것이 다윗이 붙잡았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계속 붙잡고 있는 문제들, 여기 때문에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말 다시 내어놓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짜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정말 받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이라고 부르죠. 이 발판의 응답을 다윗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8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지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묶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 때문에 묶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발판이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와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담 없는 모든 걸 정복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판으로 다윗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진짜 만들고자 한다. 그게 다윗이 평소에 누렸던 발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발판. 그 하나님의 발판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발판에 다윗이 가고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이 바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 발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요,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성전의 이유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의 이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진정한 응답 시작됩니다. 어떤 성전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왜 교회에 오느냐? 왜 교회에 가서 뭐 하느냐?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한 축복 받기 원합니다. 성전 가서 나와 내 가정, 내 가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위해서 부른 것 아닌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나는 요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성전과 성전뜰, 성막 예전에 했던 거 축복받으면서요, 희생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영원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등불을 켜고, 영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우리 가정들, 우리 가문들이 축복받는 거, 이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항상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나 혼인잔치 보여주시고 난 후에 바로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 가셔서 뭐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 보시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양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 뒤엎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 이 성전은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엎으시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셨던 솔로몬 성전의 바깥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는 옆에 이렇게 벽을 놨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뜰. 그것을 솔로몬 성전 때는, 이 헤롯 성전 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에서 나왔느냐? 바로 다윗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 못 오고 그냥 장사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오지 마. 아직까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 받는 축복, 내가 진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자 된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은과 근은 없지만은 무엇으로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어디로 모였다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 그것이 성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부분에 있는 그 처마가 있고 지붕이 있는 좀 약간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왼쪽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기도 하고 동시에 질병 있는 자, 힘든 자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부터 그런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질병 있는 사람 어차피 예배 못 드리니까 오지 마 하니까 그곳이 뭐 질병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고 거기가 시원하니까 정치인들, 돈 있는 사람들 항상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 정치 이야기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성전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에서 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다른 의미 없지 않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치유의 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 있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배만 부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의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다윗에게 나온 갑자기 발명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부터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하거든요. 어디냐면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때가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강림하실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70인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70인 장로를 같이 불러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십니다. 70 장로를 불러 모았는데 이들을 어디에 모았느냐? 아까 그림 보셨죠? 이 성막에, 옛날 성막 텐트에 주변에 둘러 모았다. 24절을 보면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둘러 모았습니다. 주변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뜰입니다. 그 부녀자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 질병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쳐다보는 뜰입니다. 그 뜰로 장로들을 다 70명을 둘러 세웠습니다. 둘러 세우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저절로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다른 말로 방언도 합니다. 다른 말에 방언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말, 두 번째는 다른 나라 미래에 대한 말, 그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요, 정말 사실은 엄청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왜냐? 바깥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암말렉 족속들, 암몬 족속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주술사들, 그 다음에 거짓 종교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들의 것을 정말 금하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70인 장로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도 뭔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성막 밖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현장에서
장로님들이 직접 그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처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예언하면서 방언도 하는데요. 이 방언하는 것이 정말 또 민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서로 뭐 교류도 잡고 그다음에 다른 인종들을 만났을 때 좀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그렇게 안 지냅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면 다 적입니다. 다 경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민족 중에 한 민족도 딱 한 민족 있었습니다만요. 그 민족 외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해준 민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암몬 족속, 암말렉 족속 주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가끔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감정, 좀 약간 미운 감정들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실은 더합니다. 항상 뭔가 갈등 중이에요.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요. 이 지도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의 말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왜 그런 말을 할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들, 자기들 보고 오지 마라, 돈 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로 장로님들이 막 예언하고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막 밖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재밌는 거 이런 보셨죠? 그것이 뭐냐? 두 분의 장로님께서 뭔가 일이 있으셨는지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고 그 진영이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성막 주변에 12조속들이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죠?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바쁜 일이 있든지 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밖에서 그 진영이 있는 곳에서 이 두 분이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두 사람도 같이 예언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 집 앞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몰렉 사람들의 말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아들이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29절 말씀, 너희가 나를 시기하느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영을 부어주사 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바꾸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자. 지도자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정직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 자체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뜰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한 뜰을 만들자. 우리가 성전에서 치유를 위한 뜰을 만들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장로님 말하는 그 장로님 자체가 뜰이에요. 그 진영에서 숨어있는 그분들 자체가 벌써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말하게 해주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벌써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들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품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뜰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곳에는 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정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런 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치유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리는 경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이방인의 뜰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이 모자라다. 그렇다면 힘 모자란 거 하나님께 더 잘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데 모든 경제 여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집은 여러 가지 있는 부중에서 일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인간관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신다는 것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셔서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이런 성전의 뜰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성전 뜰을 만들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뜰을 정말 세우자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뜰이 되도록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응답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오늘 28장 1절 2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뜰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 뜰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윗 통해서 237 사람들과 열고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우리 후대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다윗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그냥 결과물이고요. 보이는 결과물이고요. 그 진짜 재창조는 벌써 다윗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경제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재창조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창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237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 치유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이 여러 뜰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편집은 모세가 했고 그리고 설계는 다윗이 하고 디자인은 솔로몬이 합니다. 그 참다운 응답을 정말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 여러분이 기도로 설계한 것, 우리는 그것을 설계로 우리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로 한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누려지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언약, 이 복음 반드시 이 현장의 237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그 현장에 꼭 쓰기를 기도합니다. 치유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후대 그 수많은 서밋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하려고 우리와 같이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플랫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해 동안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여러분 오직 언약만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좋은 성전의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뜰이 되어야겠습니다. 뜰이 되시도록 재창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가정을 살리는 뜰이 되도록 내 생각, 마음, 기도 속에서부터 먼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뜰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만 이루시는 현장에 여러 뜰이 재창조되시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교실에 하나를 만들어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친교하시면서요.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다음 주간도 한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같이 모아서 우리도 정말 같이 설계하는 그런 응답들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교회, 진정한 그 응답들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같이 또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여러분들, 내가 바로 뜰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마지막 저녁 이후에 정식 기도 때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가장 편히 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 메시지도 전달하시고, 그리고 기도로서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더라도, 문자를 안 받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그 영적의 영향력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는 이번 축복의 한 주, 그리고 축복의 평생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뜰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릴 참다운 사람들, 살릴 가문, 살릴 경제를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옵시며,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도 허락하시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축복을 주옵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계속 부어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다시 누려지도록 주님, 우리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전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뜰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열어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의 뜰을 구축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벌써 성전의 뜰을 만드셨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입술에 주님의 강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성전의 뜰, 성전의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고 누리며 이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